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3월 월삭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상도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봉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 이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광야 행군 40년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설교 3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유언처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주 두려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이 이주해 오기 전부터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해 간 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몰아내느냐, 쫓겨나느냐, 죽느냐, 사느냐에 생명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에 대해 말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광야 40년을 행군하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가 돼서 싸우라고 권면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이 상황에서 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도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모세는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요단 동편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이런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모세가 믿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출애굽 3세, 4세 그 이후 후손들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지 1년 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모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도할 수가 없고, 교회 이미지 실추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져서 교회 성장의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것이고, 한국교회는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내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들 가운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 교회 가운데 4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2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 양육하는 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1년을 넘어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이후 교회 학교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정말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많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너무도 중요한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마치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적지 않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운데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 중에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듣기의 중요성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듣는 세상 소리가 아이들의 뇌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아이의 인지 발달과 감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나 가족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뇌의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소중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이의 인격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태어나 자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교육 환경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한 주 168시간 동안 세상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SNS나 유튜버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정보와 지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도 단지 1시간 교회 학교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168분의 1.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이제 부모님들이 나서야 합니다. 집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잠자리 베갯머리에서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밥상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하고,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68분의 1을 넘어서 168분의 5, 168분의 10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음으로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맷주자라는 것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 그 말씀을 읽고 나갔습니다. 들어올 때 또 열고 읽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머리에 테필이라는 것을 부착하게 해서 어디 있든지 말씀을 꺼내서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근자에 제가 한 장로님을 알게 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중고등부연합회 회장을 지내실 정도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분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과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분 말씀이 왜 영어나 수학 공부를 위해서는 과외를 시키면서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과외를 시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돈 들여 전문가를 모셔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잘 살펴보면 큰 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회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는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을 신앙교육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도 대부분 문을 닫고 있고 일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우선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적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사 자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오히려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각 가정의 부모들과 그 가정과 가문의 앞날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